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해야죠. 복음을 전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당연하게 어떠한 사람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1년에 한 명 정도는 사실 우리가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그들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생명의 탄생을 갖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를 잘 어떻게 우리가 양육, 목양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교회 생활의 실제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와 우리의 목양에 달려있다. 만약에 정상적인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합당하게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몇몇 영혼들이 얻게 될 것이고, 또 그 태어난 영적인 그들을 잘 목양하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 또 목양하는 생활로 이끄는 게 교회의 방향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목양한다, 사람을 이렇게 양육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 일은 많이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사람을 이렇게 목양하려면 사실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의 본질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문제, 인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돌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고 목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을 잘 양육, 목양해야 되는데, 이 목양에는 최고의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우리가 결혼한 이 엄마들을 보게 되면 임신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안 되는 분도 되게 임신이 안 됩니다. 임신해서 아이를 뱃속에 거의 10개월 정도, 9개월 반쯤 되지만 10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늘 불편하죠. 어렵고. 그러나 아이가 그냥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키우는 건 실제로 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 되면 하나 있었지만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많은 일들이 요구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우리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잘 이렇게 훈련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 진짜로 이 자기 딸들을 훈련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딱 낳으면 아이가 일찍 깨워요. 안 일어나는 그 엄마도 어떤 아이는 새벽에 우유 달라고 젖 달라고 일찍 일어나죠. 울죠. 왜 우는지 모르잖아요. 울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깨우고 할 수 없이 나는 엄마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냥 엄마 아빠도 자기 딸을 훈련이 못 시켰는데 그 아이는 훈련시켜요. 그만큼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양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많은 일이 요구되지만 이 일은 진짜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그
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그 새신자라고, 새 가족, 새신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회의 많은 중심이 사실은 그 새 가족, 새신자 중심으로 화돼야 돼. 원래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기 전에는 부부 중심의 삶이 이루어졌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모든 중심이 아기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또 교회, 참된 교회 중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신자 중심으로 모든 방향이나 모든 준비가 잘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목양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실 목양은 뭐 잘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장, 인도자들도 재직도 있겠지만, 사실 목양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안 하는 뿐이지만, 사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몸에 가지고 태어나요.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다 키웁니다. 엄마는 아이 낳으면 다 어떻게 결국 잘 키울 수도 있고 조금 못 키울 수도 있지만 다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금방 새신자들도, 사실 새신자들이 또 새신자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보면 못할 것 같은데 맡기면 또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준 잡지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양육, 목양할 수 있다. 인도자들은 그런 마음을 열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어떤 분이 믿음이 약한 분들도 마음의 뜨거움으로 열매를 맺어 사람을 초청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죠. 제일 좋은 것은요, 자기가 초청하고 구원받게 한 사람은 그분이 양육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가 어릴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들이 조금 돕기만 하면 잘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다 목양할 수 있도록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원래 잠재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잘 발휘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서툰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까 이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 목양하는 게 교회 생활이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러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어떻게 해요? 부흥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돼야지 맞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냥 유명한 설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모을 뿐이죠. 사람을 대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러한 몸으로 세워지려면 바로 모든 지체들이 다 서로 어떻게 돼? 연결돼야 되고 하나 돼야 진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열매를 얻었으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얻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될까? 목양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된다. 목양을 할 때 기본적인 이해. 일단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자주 만나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초청을 했고, 그 사람이 교회를 한번 나왔고, 어디든지 주 예수를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 많이 만날수록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 집으로, 아니면 그분이 우리 집을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카페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나 자주,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우리가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한두 번 이렇게 젖준다고, 한두 번 잘 또닥거려 준다고 해서 잘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목양은, 양육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짧게 내가 한두 달 열심히 도와줬다고 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되는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그 만남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말고 빨리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이렇게 그 목양, 그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키우겠다는,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타고난 기질 중에서 우리는 게으를 나태한 게 있죠. 나태한 게. 오늘 마음속에 나 그 사람 요즘에 잘 한번 만나요. 오늘 좀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마음이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귀찮게 다음에 만나, 다음에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항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또 전화해서 어쩌든지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 나태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왜?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때라는 게 중요하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생각이 나면 또 만나고, 그때 필요에 따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지금이야 우리 교회는 양육 공과 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읽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양육 공과를 읽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거는 좀 이게 성장한 사람들 이야기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고, 금방 온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 않죠. 일단은 그와 복음 공과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양육 책에 집중하지 말고, 이 양육은 뭐예요? 사랑과의 어떤 상호 교제, 사랑이에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근데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목양할 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도자들이 너무 말을 일방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이야기 종종 줘요. 어떤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양육하면 그냥 목사님 일방적으로 말해. 사실 나는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이고 질문도 많은데, 그래서 진짜 목양은 그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양의 기본 원칙이다.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가르쳐야겠다. 목양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보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어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잘 먹여주고, 그게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많은 말도 중요하겠지만 품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역장들이나 자기가 누구를 양육할 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다. 내 말보다는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또 그들의 말에 이 귀를 우리가 잘 기울이면 그들이 진짜 무엇으로 원하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귀를 담아 들어야죠. 나만 일방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가 목양 그런 겁니다. 목양. 우리가 설교를 한다, 말씀을 전한다 하면 일방적으로 하죠. 여러분이 듣다 안 듣다 일단은 하지만, 그러나 목양은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우리 새 태어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본 전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면 안 돼.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끝까지 기다려줘요. 기다려주고 품고. 왜? 우리가 사실 열매 맺는 건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대부분 종종 이 사람들이, 저는 선교지에 오래 있었으니까 선교지에서 옛날에 이 전도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할 때 어떤 우리 러시아 그 성도들이 앞에 와서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분이 진짜 전도를 잘해. 많은 사람을 초청을 진짜 잘해. 그러면서 그냥 그 열매에 대한 말씀과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와서 막 우셔요. 왜 우나? 큰일 난다. 내가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교회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별로 없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들을 돌보지 못한 게 난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었다는 거야, 영적으로. 진짜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 진짜 내가 진짜 사랑이 있지 않았다. 한번 인내를 갖고 나왔으면 끝까지 돌보고 찾아가고 또 안 나오면 또 이끌어주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데리고 온 거로 만족해.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그 생각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아직까지 생생해. 진짜 성령이 주신 그런 마음인가 봐.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관심 갖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있는 게 어려워.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혼자 막 컴퓨터하고 일하고 이러지 사람들과 관계에 부딪히는 게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다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또 하나됨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깨닫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그 영적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진짜 돌보는데 힘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하죠. 모든 중심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8절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말하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 교회 나오지 않고 또 봉사하지 않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까? 거기에 대한 뜨거운 안타까움, 이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우리가 이 일은 양육하고 그들을 목양하는 일은 필히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젊은 엄마들이 키울 때 진짜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우울증에 걸리는 엄마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가 그냥 100일 되면 아이를 교회 안에 데리고 오지, 같이 이렇게 뭐 남편하고 같이 오든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오면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조그만 방에 아이하고 둘이 한 1년씩 몇 개월씩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꽉 차. 스트레스, 우울증 쫙 대부분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같아요. 서로 와서 이야기하고 막 스트레스도 풀고 원망도 하고 또 답답하니까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기지. 진짜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없는, 교회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진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다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좀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야, 접촉해 그 사람을 계속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를 진짜 많이 기울이죠. 일단은 그를 키우는, 우리는 그를 가르치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게 훨씬 좋지요. 우리가 뭐 어린아이 이렇게 키울 때 뭐 1살, 2살쯤 되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 잘 못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서 계속 들어주죠. 뭐 우리가 뭐 아이 앉혀놓고 야 인생이 이러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뭐 어떻게 그냥 아이가 말하면 그냥 잘 떠듬거리고 맛 단어 같을 때 계속 해봐. 그렇게 해서 아우 좋다. 계속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다 잘하고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목양과 양육은 기본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잘 가르쳐주지.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판단할수록 그냥 기회와 길을 열어주고 그가 판단하고 결정할수록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봉사 그 사람을 이렇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하니까.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려면 그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분한테 뭐 예죠, 예. 돈을 주고 싶어. 돈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려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체험에 풍성함이 있어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진짜로 가지고 있고 누림이 있으면 그냥 만나기만 해도요 저절로 흘러나가요. 근데 뭐 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에 대한 체험을 안 갖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봉사는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지 어떤 논쟁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그들의 어떤 생각이 있죠. 그런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논쟁할 수 있는데 사람과 이게 논쟁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 논쟁에서는 논리적으로 이길지 모르지만 그 결과 사람을 잃어버린다. 어떤 상황에도 그 새신자들, 어린 자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시켜야 된다. 뭐 그럴 필요 있지 않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또 필요한 공허한 지식을 전할 필요 없습니다. 공허한 지식. 세상의 대부분 지식은 공허합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의 생명의 공급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공허한 지식, 특별히 우리가 새신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 부정적인 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질문할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은 어떠냐? 우리 그 장로님 어떠냐? 여러 가지 교회가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나오고 또 잘못돼서 그런 얘기 나올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정적인 거에 관련돼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주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에겐 어린아이에게 독이 돼서 결국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양육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녀 키울 때도 어찌하든지 좋은 것만 아주 그런 것만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 학교 가서 딴 데 가서 다 부정적인 거 배워갖고 오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그래서는 절대 안 돼. 우리가 부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말에 대해 연루돼서는 안 된다. 설사 그들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거기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도 질문하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훈련. 거기다 살을 너무 많이 붙이면 안 돼. 다 성경에도 우리가 예와 아니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사단에게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정직하게 아이를 키울 때는 그래야지 그들이 처음에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또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런 뜻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뭐 이제 정치가들이 그러죠. 여기 가서는 이 말한 거 다 좋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다 좋고 하루에도 그 정치가들은 수십 번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예나 아니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에서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을 깨닫고 양육할 때,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잘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인데, 열매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양육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명 정도는 열매가 있어야 돼. 사람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보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의 주님의 가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 전파를 생활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가 사람을 얻었다라면 그 사람을 이제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목양해서 성수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갖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역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